찬송가 204장,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오늘의 말씀은 시편 119편, 시편 119편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시편 119편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리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축복하고 기도한 후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주의 복과 주의 은혜와 주의 평강이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주께서 오늘도 비춰주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한 따르며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편의 기자의 말씀과 같이 정말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가, 우리가 앞으로 시편 119편을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다시금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의 주인 되어 주시어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 가운데 그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심령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활 가운데 주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주의 복된 주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와 함께 시편 119편을 시작하게 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하고 또한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오늘 전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이제 여호수아서를 다 살펴보고 이제 118편부터 해서 시편을 이제 앞으로 보게 되는데 이번 달 말까지 119편에 대해서 전부 다 보고 이제 마치게 됩니다. 근데 이 119편은 예전에도 한번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레미야서 맨 마지막 부분에 기억나십니까? 예레미야 애가를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 예레미야 애가서 말씀이 1절부터 22절까지 1장, 2장 그리고 4장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어의 그 알파벳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글에서는 어떻습니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있는 것처럼 영어에서는 A, B, C, D, E, F, G 이렇게 쭉 이어지면서 A부터 Z까지 있고 그리고 국어에서는 기역에서 히읗까지 있듯이 이 히브리어 이 알파벳도 알레프라는 것으로부터 이 타우라는 것까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총 22글자입니다. 22글자인데 이 예레미야 애가서 말씀이 1절부터 22절까지 기역으로 시작하는 구절, 니은으로 시작하는 구절, 디귿으로 시작하는 구절 이런 식으로 해서 A로 시작하는 말, B로 시작하는 말, C로 시작하는 말 이렇게 해서 쭉 알파벳 순서대로 그렇게 시를 만들어 놓고 노래를 지었다는 것을 성경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 이상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처음 들으시는 분들 혹시 계실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복습하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히브리어 알파벳 또는 한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그리고 영어에서 A, B, C, D 이렇게 쭉 그 알파벳의 순서대로
구성을 가지고서 이렇게 지어놓은 이런 시를 이합체시라고 합니다. 이합체시 또는 답관체시라고 합니다. 답관체 또는 이합체라고 하는 이런 그 시들이 성경에 그 특별히 시편 쪽에 이렇게 많이 그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시를 우리가 배울 때 뭐 두운을 맞춘다, 가군을 맞춘다 이런 우리가 그런 걸 시를 배우면서 배워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시편 119편은 예레미야서 애가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레미야서 애가에도 그 답관체 시가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시편 37편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37편도 두세 구절에 하나씩 A, B, C, D, E, F, G 하면서 이렇게 쭉 순서대로 그렇게 시를 적어 놓았고, 오늘 읽은 이 119편은 8글자씩 8구절씩 각 글자마다 8구절씩 해서 총 22자의 히브리어 알파벳 곱하기 8구절씩 해서 총 176구절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의 큰 주제는 자, 시편 119편 오늘 읽은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우리 다 같이 한번 눈으로, 제가 이제 한 구절씩을, 각 구절마다 한 단어를 하나씩 이렇게 부를 겁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참석하신 우리 성도들께서도 이 다음에 이게 목사님이 뭐를 이제 잡겠구나, 이렇게 한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1절 율법, 2절 증거, 3절 주의 도, 4절 주의 법도, 5절 율례, 6절 계명, 7절 판단, 8절 율례, 9절 말씀, 10절 뭐겠습니까? 계명, 11절 뭐겠습니까? 말씀, 12절 뭐겠습니까? 율례, 13절 뭐겠습니까? 규례, 14절 도, 증거, 15절 법도, 길, 16절 율례, 말씀. 자, 어떻습니까? 1절부터 176절까지 중에서 두 구절 122절과 132절 이 두 구절 외에는 다, 모든 구절들이 다 주의 법, 주의 율례, 주의 계명, 주의 말씀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시편이다. 그래서 시편 119편은 말씀의 시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구조적으로는 A, B, C, D, E, F, G 이렇게 해서 답관체 시이면서 내용적으로는 모든 구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율례다, 규례다, 계명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제인 바로 119편이다.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미 아시는 상황이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복습을 해보았습니다. 앞으로 설교자들께서 아마 몇 가지 더 말씀을 119편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시겠지만, 저는 오늘 이 119편은 그럼 누가 지었을까에 대해서 오늘 조금 말씀을 드리고서 오늘 본문에서 다는 아니지만 몇 구절만 우리가 좀 주의를 기울일 부분만 보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119편은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시편 119편에 저자가 적혀 있지 않죠. 시편 119편은 이거 누가 지었냐 이렇게 긴 거를, 그래서 나중에 누군가 지었겠지, 잘 모르겠다, 학자들 중에서 잘 모르겠다는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119편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어떤 책에서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아마도 다윗일 것이다. 그렇지, 다윗이 시편에서 시를 많이 적었으니까 다윗일 가능성이 있겠죠. 하지만 그 근거를 이렇게 삼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9편입니다.
시편 19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9편. 자, 시편 19편을 찾아보시면 7절, 8절, 9절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7절, 8절, 9절 말씀. 시편 19편 7절, 8절, 9절. 여러분들 성경에 보시면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지요. 예, 다윗의 시라고 분명히 밝혀 있습니다. 근데 오늘 표현과 비슷한 표현이 7절, 8절, 9절에 나옵니다. 자, 제가 앞에서 대표로 읽겠습니다. 잘 눈으로 따라서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렇게 다채로운 표현들을 이 다윗이 그의 시 19편에서 이렇게 밝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방금 읽었듯이 시편 119편의 다양한 하나님의 말씀의 이 표현들을 봤을 때 이것은 아마도 다윗이 적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 그런 학자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은 아마도 다윗이 지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우리가 100%라고 얘기하기는 뭐 적혀있지 않으니까 쉽지 않겠지만 이런 시편 19편과의 이 비교를 봤을 때 아마도 시편 119편을 이 저자는 다윗이지 않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내용을 보면서 이 특징을 살펴보고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들어와서 시편 119편을 보면은 처음에 알레프와 베이트라고 하는 이 A와 B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그 알파벳 A와 B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오늘 말씀이 있고, 그리고 내일과 모레는 우리가 새벽에 우리 그 영적 각성 집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들을 볼 수 없으니까 우리 성도들께서 각자 집에서 한번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읽는 방법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보시면 이제 그 A와 B에 해당하는 부분이 8절까지 그리고 16절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이 내용들을 보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 A에 해당하는 8구절과 B에 해당하는 8구절이 같은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어떤 구조냐면은 먼저 객관적인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자,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우리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야, 부지런히 행동하고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라. 그러면은 분명히 좋은 일이 있다.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정말 나한테도 해당되느냐? 우리가 일반적인 객관적인 사실들을 이 1절과 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 3절에 대해서는 복이 있다라는 것을 넘어서 그리고 그들은 또 조심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3절을 보시면, 자, 3절과 4절을 보면은 그러면은 복이 있는 적극적인 상태와 또 내가 보호를 받는 하나님 앞에서 불의를 행하지 않는 이 상태가 이렇게 그 객관적인 어떤 사람들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부터 8절까지는 그러한 복이 나에게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9절부터 16절까지도 보면은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청년이라는 것은 그 결혼하기 전에 아주 어린이로부터 결혼 직전의 사람들까지를 청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나타낼 때 또한 청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을 나타낼 때 주의 청년인데, 그 자녀들이 무엇으로 저들의 행실을 깨끗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켜야 되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면서 또 이 객관적인 얘기를 하고 10절에 보면 내가 하면서 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
객관적인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양과 그 말씀이 그냥 그래 뭐 좋은 얘기하고 옳은 얘기하면은 그냥 우리가 얼마나 많은 좋은 얘기들이 세상에 흘러 넘칩니까? 하지만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시편에 있어서 1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복이 있다. 근데 나도 그렇게 산다 하면서 자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 한번 보시면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시편 1편, 시편 112편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에 그 복 있는 사람에 대한 그 구절인데 자, 그 복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에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니면 잘 알아요. 그렇죠? 모르는 게 없어요. 한 번 이상은 다 들어봤어요. 근데 뭐라고 돼 있습니까? 1절을 보면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 내가 늘 듣고 내가 뭐 잘 알고 들은 건 많죠. 하지만 사랑해라 들은 건 많지만 사랑하지 못해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라 들은 건 많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해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해요. 진정한 복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이 시편의 이 119편의 1절에서는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산상수훈의 맨 마지막 부분 무엇이었습니까?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자고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세우는 사람이다. 그들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은 무너짐이 크게 심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 이퀄 우리의 삶에 바로 실천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시편 119편이 자, A부터 Z까지 기역부터 희읍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죄송하지만 우리 계시록 한 구절만 더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이 구절이죠. 그래서 그 교회에 가보면 예배당 앞에 알파 오메가 이렇게 헬라어로 대문자로 이렇게 적어놓은 그런 사인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알파와 오메가라는 게 뭐냐? 우리 하나님이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듯이 기역부터 희읍까지 그리고 A부터 Z까지 그렇게 시편 119편이 모든 알파벳을 사용해서 그렇게 176절의 9절에 다 적어 놓았다라고 방금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알파요 오메가라는 것은 지금 앞으로 오늘 우리가 A하고 B를 봤지만 이제 C, D, E, F, G 쭉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알파와 오메가라는 얘기는 알파 맨 앞에 그리고 오메가 맨 뒤에만 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A, B, C, D, E, F, G, H, I, J, K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그런 말이에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우리가 1절부터 시작하고 176절로 끝날 거지만 하지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출생과 죽음 이것만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출생부터 우리가 자라나는 것부터 어려운 시간에도 우리가 기뻐하는 시간에도 우리가 감사하는 시간에도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도 이 모든 시간에 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관하신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신다. 심지어 우리가 때로는 버리고 싶고
우리가 잊고 싶은 그 기억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주관하신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시편 119편에서 크게 보아야 할 말씀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영역은 단지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이 시간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모든 영역, 모든 장소, 모든 시간에 있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다. 이것을 시편 119편 기자가 이렇게 세세히 하나하나 다 적어 놓았습니다. 이것들을 오늘 우리가 개관을 읽으면서 조금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지만 우리의 인생에서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시편 기자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를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랑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시편 119편을 같이 보실 텐데 그동안 시편 119편 이제 주중에 계속 나갈 때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 저와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모든 시간에 우리를 주관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이 시편 119편의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주의 백성들로 주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주님의 말씀이 단지 교회 예배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나의 가정에서도 나의 직장에서도 나의 일과 중에서 내가 즐거워하는 일에도 또는 내가 슬퍼하는 일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준으로 단순히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그냥 말하는 것을 넘어서 나의 삶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해 달라고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어떻게 일하시는지 시편의 기자와 함께 그것을 함께 살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로 시편 119편을 이제 시작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시편의 기자들이 그렇게 고백했듯이 우리 다윗이 저의 전장에서 또한 저의 모든 삶에서 저의 기도의 자리에서 아둘람 굴에서 또한 골리앗 앞에서 사울 앞에서 저가 광야의 길에서 또한 하나님 앞에 저가 압살롬에게 피해 있을 때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역사하셨던 바와 같이 때로는 저가 범죄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하며 기도했던 그 자리에까지 아버지께서 주의 말씀으로 저에게 말씀하셨던 아버지 그 저의 삶이 있었던 바와 같이 아버지 우리의 삶도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과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그 고백과 주의 말씀이 그 모든 영역에 있어서 모든 시간에 있어서 상관 있는 것이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가 말씀 늘 고백하지만 그것이 단지 예배당 안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에 있어서 주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하여 주시며 주의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하고 주의 말씀을 쫓아서 다시금 소망을 얻는 주의 백성들 주의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교회 가운데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갈 때 그 말씀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즐거운 것인지 그 말씀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기쁨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는지 그것들을 더욱더 깨달아 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말씀을 알수록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기쁨이 있을수록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 그 마음 가운데 오늘도 주의 말씀이 친히 말씀하시는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은 특별히 오늘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강단을 살려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달라고
교회 모든 부서와 섬기시는 일꾼들이 먼저 큰 은혜 누리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주일 예배와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영적 각성 집회 윤치영 목사님과 그리고 모든 함께하는 모든 순서를 맡은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해 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